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방역 지침이 이 지방은 2단계고 교회는 자꾸 확산되는 교회가 있어서 2.5단계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2.5단계에서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촬영하기 위해서 20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명 내외로 모이는 것은 이렇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있으면 이 비말이 차단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감염될 확률은 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도 내가 코로나 걸렸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명 내로 모여서 거리두기 하고 예배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우리 영상 촬영한다고 하려고 모였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러한 마음가짐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만 싹둑 잘라놓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더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 좋은 것으로 착각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거,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보편적인 가치에서 좋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일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길 것 실컷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주식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기업이 잘 운영이 돼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다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니 팍팍 오릅니다. 그러니 가진 사람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러므로 돈이 많아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것 실컷 즐길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를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돈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실 거야, 물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는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서는 뭐가 최고인 세상이에요? 돈이 최고인 세상 가운데서 돈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요, 그것을 가지고 다 조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마음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살았는데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본질상 어떤 모습이에요?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과 물질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심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기 좋은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좋게 여기는 돈과 물질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병행 구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은사운동하는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내며 모이는데요. 그러면서 손에 금가루가 떨어졌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육체를 따라 사는 자기의 좋은 것을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구했다 하여도 잘못 구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이 좋은 것,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우리 각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좋은 것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과 그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내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런 삶, 그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영적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일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계속하여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 임하는 특징이 뭘까요? 그 10년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가운데서 든든히 서는 것이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그가 너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전에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판단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죄가 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요, 그 나무의 열매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나무의 줄기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나무의 전체를 본다면 뭐까지 보는 걸까요? 뿌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의 열매만 보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나무 전체 뿌리까지 보면서 죄를 알게 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첫 부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눈에 뭘 먼저 빼라는 거예요? 들보를 먼저 빼고 내 형제의 티를 띄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그러니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보배가 뭔지를 들보가 빠져야 제대로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보혈이 나의 생명, 정말 진주같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것.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은 분명히 다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가치관에 좋은 것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것,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지만요,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 좋은 성령님을 주실 텐데, 이 받은 성령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병행구절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란 말씀은요,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라는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주제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사라지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으로 바뀌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도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요즘 원주에서도 이 기독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저 상주에 있는 그 인터컵에서 하는 BTJ 센터에서 이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확진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BTJ라는 게 뭐냐?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 사마리아와 한 바퀴,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니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라고서는 아주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데가 이 인터컵입니다. 그러니 코로나도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밥 먹고 거기서 수련회하고 하다 보니까 다 옮겼어요.
그런데 선교를 할 때도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와 가치가 뭐가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렇게 과격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례하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저 이슬람 지역에서 아주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복자들의 그런 정복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뺏으러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선 정부에다가 청원을 넣어서 전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불가하다. 아직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작한 것이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걸 줬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당시에 열악한 의료 환경, 교육 환경을 선교사들이 보고 그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선한 영이 나타나니까 결국 선교도 허가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선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공격적으로 선교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례히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해낸다는 식으로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핵심 가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도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순환이 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더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엄한 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니까 심판 하나님으로 무섭게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사랑 그 자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립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비교함으로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비교하고 비교당해왔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곳을 가면은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우죠.
그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쟤 참 착해라고 말하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에요? 공부 잘하면 착해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면 착한 아이가 돼버립니다. 근데 아이가 성품이 아무리 순하고 온유해도 공부 못하면 어떤 아이가 돼요? 말썽꾸러기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이 세상 가치라는 것이 그래요. 이 세상 가치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면은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춤춥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 보면, 그래도 내가 좀 되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옛날 코미디 프로처럼 은매 기주고 하면서 찌그러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날 보니까 어때요? 나는 정말 천하보다 귀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천하보다 귀하구나.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구나.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서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경적 가치,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을 배우면요. 자기를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좋아하세요? 나를 좋아하세요? 스스로를? 거울을 보면서 예쁘다, 귀하다, 복되다. 참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그렇게 노래가 나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생김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거울을 주먹으로 쳐버렸대요. 자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자기 사랑의 첫 시작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모습.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결코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중심 있는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고 다가갔더니 냉담하게 반응하면 내가 사랑했는데 쟨 사랑받을 준비가 안 돼서 하고 그냥 푹 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 뭔가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없이요.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복음 전하는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프랑스의 카멜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수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1차 대전 때 참전하였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분은 사제가 되려고 하였는데, 프랑스는 다 천주교회니까요. 사제가 되려고 했는데 부상당해서 사제가 되지 못해서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아궁이에 불 떼면서도요,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주님과 늘 대화하듯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도원에 있는 사제들을 만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방장인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로렌스 형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우리 2021년 한 해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고 그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